찬송 366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사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 박수를 가 돌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고백합시다. 구주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선포합시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은 주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지금도 내 삶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 무엇이 아닌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세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내실 때 교인의 수나 재정의 힘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당진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깊은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당진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이때 먼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당진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 두려움 속에서 염려나 낙심하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역사로 도와주옵소서. 원진규 목사님과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기쁨과 더 감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4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예배 에티켓을 지켜 건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헌옷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평안마을 주체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강순희 권사 차량 구매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안나 성도 충남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연주회 열게 하심 감사하여 구자을 장로 한빛화방 이전 개업 감사하여 홍기우 집사 임수진 집사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되게 해주심 감사하여 홍성환 집사 이정희 집사 딸 홍윤서 사순절 문화재 시부문 대상수상 감사하여 이영필 장로 임현아 권사 사위 권석봉 딸 이혜린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새가족 등록증 2024-07번 양나경 성도 1974년 10월 15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 기원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4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당진교회. 2024-8번 새가족 등록증 김나희 성도 1980년 10월 2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도 있어요. 양민준 어린이.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양나경 성도님, 김나희 성도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복되며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민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건강도 지혜도 허락하셔서 우리 어린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지키셔서 주님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오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굳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셔야 하셨을까요? 그냥 출애굽시키시면 안 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장자를 딱 치셔갖고 다 나오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너의 백성에게, 나의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 하고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모세 걱정이 가득해서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설명하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까요? 시간이 흘러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요, 애굽의 노예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복이 된 건가요? 노예가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노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애굽의 백성들을 봤어요. 애굽에 날강에 신이 있대요. 물이 넘쳐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땅이 비옥해져요. 뭔가 유익이 됩니다. 가축신이 있습니다. 가축의 새끼들이 많이 자라요. 하나님은 복 준다 그랬는데 나는 노예인데, 이 우상들은 고난을 주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요? 우상들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요, 복되다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기억하셔서 내려오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셔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찾지 않으셨지만 찾아오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10가지나 될까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갈 건데 그 가나안에도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 참 쉽죠? 그게 어떤 삶이에요? 한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처럼 해봐. 나와 같이 하면 돼.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엄마랑 똑같이 하면 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왜 표정이 없으세요? 좀 두려우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 우리 교인이에요. 아휴, 그러면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나랑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아휴,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은요, 야, 나처럼 해. 나와 같이 하면 돼.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나와 같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가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노예 생활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봐요. 바로는 어떨까요? 이 바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바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 시대에도 바로, 그렇죠? 모세 시대에 아이를 죽였던 사람도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왜 이름을 안 적을까요? 그들은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인 거예요. 내가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신은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관심 없다는 겁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장 쉬운 단어로
똥꼬집이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안 듣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죄를 쌓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느니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길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그 죄악이 있으니까요. 사탄은요, 사탄도 내버려 둬요. 왜? 잘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왜 건드려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완악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고요, 내가 옳은 거고요, 내 뜻이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은요, 죄악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 너무 완악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바로가 자신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할 수 있는 거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개구리를 불러옵니다. 그들도 합니다. 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뭘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요,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가 생겼죠. 백성들이 하지 못, 이제 요술쟁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일에 못하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파리재앙, 가축들의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뭐라고 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고 딱 보니까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럼 개구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육지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죽어요. 죽으면 뭐가 생겨요? 냄새가 되고 부패가 생기니까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자, 파리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리고 우박이 오고 메뚜기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단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연이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된 거야.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니 됐는데 어떻게 첫째들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돌림병이 돌았다? 둘째도 죽어야죠. 첫째만 죽은 거예요. 우연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해가고 있는데도 고집이 생기니까요,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뜻하지 않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내가 힘든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배고픈데 누가 지나가다 밥을 사줄 수 있어요.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4장 34절 35절 오늘 말씀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너는 이걸 우연이라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연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요? 내가 했어. 하나님이 내가 했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열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첫째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고백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데리고 가.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아니요. 항복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애굽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바로에게 알리셨거든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 땅에만 임했습니다. 이 고센 땅에는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고센 땅에는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온갖 잡신들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정말 다르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했죠. 이 10번째 재앙은요, 고센 땅에도, 그리고 어디요? 이 애굽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다 보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애굽에 믿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든 첫째를 다 치셨어요. 애굽의 첫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별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됐고요. 아닌 것들에 대한 첫 번째는 다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바로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모세가 행하죠. 이 모세는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모세예요.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60만 명, 추정 200만 년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금님 좀 보내주세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재앙을 보내라고 합니다. 선포하러 갑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임금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이제 팔이 좀 이제 개구리 좀 없애줘. 예,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렵잖아요 아직까지. 네 번째 딱 지났습니다. 이제 또 임금이 하죠. 야 이것 좀 없애줘. 임금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갈 건데 그런데 임금님 이제는 좀 거짓말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 이제 할 말을 하죠. 그 전까지 두려워했던 애가. 7번쯤 되니까 이제 발에도 조금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야 내가 정말 범죄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박만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대로 보내줄게. 이 왕이 이제 좀 손든 것 같잖아요. 모세가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아십시오. 그런데 왕이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압니다. 이제는 네가 뭐라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담대해지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제 임금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다시는 나 보지 마. 너 보면 죽을 거야.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왜일까요? 바로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이라는 그 위대한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가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지금 이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애굽을 넘어서 저 가나안까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죠. 기생 랍을 만났습니다. 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니 그들이 뭘 했어요? 정탐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도 그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날이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의 첫이 되게 하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왜?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헌금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가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악을 아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이유는, 다른 조건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처럼 해, 그렇죠? 나처럼 믿어. 딱 쳐다보지 마시고 속으로요, 나처럼 점점점. 여러분, 누가 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셨을까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요. 딱 하나만 주면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만 줘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이나 되는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요? 제발 듣고 보고 깨달으라고. 누가요? 내가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에 나와서요, 강야를 걸어가야 되고요,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고 담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우리들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셔갖고요, 구하는 재물을 다 가져가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남는 게 뭘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다 구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너도 이런 하나님 제발 좀 만나봐.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해서 살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을 위해 부르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과 임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